올해 시작은 지난 시간에 출애굽 얘기로 시작합니다. 시간을 따지자면 지난 시간에 있었던 얘기와 오늘 얘기는 같은 날의 얘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이라는 이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해방자 모세가 아직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고 했습니다. 알다시피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서 살다가 결국 그의 혈기로 인해서 쫓겨나고 그리고 먼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그 집에서 양떼를 친 목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목자로 지내면서 양떼를 따라가다가 광야 서쪽으로 가니, 거기 호렙이라는 산에 가니 거기에 떨기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계속 떨기나무를 태우면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보통 그 떨기나무는 불이 타면 그 불길에서 사라지고 나무가 없어져야 하는데 계속해서 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놀랍게 여기서 여기 3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보기라 하고 그곳에 가서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쓴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으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그런 해방자로 그를 부르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전에 약속했던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얘기를 10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제가 설교의 제목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 혹은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지만, 여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은 불타는 떨기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무인지를 소개하면, 보통 이 떨기나무는 이제 말 그대로 사실 이제 성경에 있는 글이 오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물과 동물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히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죠. 뭐 저번에 제가 살구나무가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하던 살구와 다르고 오히려 아몬드라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그 당시에 이 식물들이 오늘날 똑같은 식물일 수도 없겠죠. 보통 이제 이 떨기나무가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떨기나무라 하면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 그러면 여기 보면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 아주 잘 야자수나무 큰 나무입니다. 보통 그 다음 나무를 한번 소개하면, 저런 나무는 이제 올리브 나무인데 아주 굉장히 울창한 그런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에 나타나셔야 할 것 같고, 또 이 정도에서 만날 것 같은데, 세 번째 나무를 하나, 이게 이제 백향목입니다. 아주 멋진 나무죠. 자, 그러면 이제 떨기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일까? 그 다음 나무입니다. 요겁니다. 대체적으로 아마 사람들은 이 스네라고 하는 떨기나무는 이런 정도의 나무라고 봅니다. 그 다음 그림도 보시면 저렇게 이제 그 광야 지역의 일종의 잡목입니다. 그렇게 멋진 나무가 아니고 그냥 저러한 형태의 보통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일반적으로 이게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꽉 비치면 그냥 자연 발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불을 비쳤어가 아니고 그냥 자연 발화를 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볼 때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났던 거죠. 모세는 양떼를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떨기나무에서 불이 이런 것은 너무 쉽게 봤던 그런 광경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고 할 때 이 떨기나무가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저 멀리 널처럼 떨기나무를 봅니다. 불타오르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멀리서 오니까 이 떨기나무가 어느 정도 타면 다 사라져야 할 텐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찾아갑니다. 가까이 보니까 계속 불타오르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 보면 내가 가서 보리라 한 것은 참 이상하다, 놀랍다, 뭔가 이 일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는 그 불결에 가서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그를 부르시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몇 군데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이 스데반의 유명한 설교문이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요건 이제 옛날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얘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면 요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역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이러한 곳이 등장합니다. 자, 이만큼 가시나무 떨기 혹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을 그렇게 만난 하나님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난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은 무엇일까? 실제로 우리가 신학자들도 이런 글을 쓰지만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철학자들이나 이 사상가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일단 이건 약간 재미로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 소유냐 존재냐 아주 많이 팔린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소유는 사용에 따라서 감소하는 반면 존재는 실천을 통해서 증대한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오늘 얘기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말해주는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의 힘, 사랑의 힘, 예술적, 창조적, 지적 이러한 능력, 본질적 힘은 자, 이 좋은 것들은 사용함으로써 불어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사용하고 쓰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움켜쥐고 붙잡고 있는 것은 읽기 마련이다. 프롬은 이 글을 이런 한 형태로 설명합니다. 오늘 제가 이걸 설명하는 건 아니고 참 재미있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눔과 사랑과 우리의 어떤 시간을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이 기자친 자본주의적인 이런 사고방식에서 우리는 항상 그러한 손익 계산들을 따지는데 오히려 우리의 사랑과 나눔과 이런 좋은 것들은 나누면 사라지는 게 아닌 것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분은 이 떨기나무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얘기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재미로 제가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과연 이 떨기나무 불꽃이 그런 것인가?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자, 오늘 이 얘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꽃 안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그 불을 태우면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떨기나무 불꽃. 떨기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하찮은 풀입니다. 그냥 잡목입니다. 태양열에 의해 쉽게 불부터 사라지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무 가운데서 그 나무를 태우면서 그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 미드라시 전통이라고 하는 랍비의 책임은 이 스네라고 하는 이 떨기나무는 특별히 히브리인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애굽에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떨기나무 불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 불꽃과 떨기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떨기나무 불꽃을 하나님의 불로 태우시고, 그러나 그 떨기나무 불꽃을, 그 떨기나무를 결코 없애지 않고 불타오르게 하면서 그 가운데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 해방자로, 그들의 구원자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 떨기나무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 다음 얘기를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삶에 대해서 보고 듣고 그리고 너희의 고통을 알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인하여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쓰라림, 그리고 마치 스네, 떨기나무와 같이 하찮은 떨기나무와 같은 그들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시고 그들을 불태우시며, 그러나 그들이 결코 사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시려는 주님의 모습,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68편 5절처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신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한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야훼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이런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단지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고통 속에 하고 있는 이들을 불태우며 그들 속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을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해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얼기나무 불을 불태우며 그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특별히 이 한 해 시작하면서 가질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들, 마치 이 사라질 선해와 같은 이런 존재를 불태우시고 그와 함께 불을 지피시고 그 속에서 계시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며 그 속에서 만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이 한 해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며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 속에서 계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총 속에 주님을 경험하는 좋은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빌보서 1장 6절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런 주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였고 하나님은 그 일을 능히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 은총 속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성경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다가가니까 하나님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놀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다가가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 먼저 네가 서 있는 곳,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네게 나타나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발은 부자들은 이제 이 가죽 신을 신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사람들은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집신을 신는 이 파피루스라는 갈대나 이런 것들을 엮어서 신발을 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통 이 고대에는 종교의식에 나갈 때는 거룩한 장소에 나갈 때는 신발을 벗는 것이 하나의 예의죠. 아마 요즘도 우리가 이슬람 사원 그런 데 보면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건 예전에 이런 전통을 계속해서 가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올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결국 보통 이제 우리가 왕 앞에 갈 때도 이집트에는 맨발로 나갔다고 한다면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건함과 겸손함과 경외감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감을 갖는 거죠. 우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방식은 신을 벗는 것이고 그것은 그분 앞에 경외감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것은 특별히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지금 어떤 장소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이 그리심 산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앞에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경외, 경탄, 거룩한 존재와의 만남, 이것이 불꽃 가운데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문학을 공부하고 어떤 학문을 과학을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을 공부하는 성경,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경외와 경탄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그냥 공부하는 책상 혹은
연구하는 자리 혹은 장사하는 이런 것들과 똑같이 여긴다면 그건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상은 우리가 공부하고 장사하고 회사에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장면입니다. 해방자로. 그리고 그 앞에 먼저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등장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여느 때처럼 양을 몰고 풀을 찾아 이동하다가 아마 이 호레산 부근에 이르렀고 그는 그곳에서 불붙는 나무를 봅니다. 광야에서 늘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본 그 장면은 늘 본 장면이 아니죠.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이로운 장면입니다. 왜? 저 나무가 불꽃을 타는데 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가?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시 말하면 네가 살아온 삶의 여러 가지 일들과 고뇌와 때로는 아픔과 혹은 부끄러운 것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내려놓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보고 지금 내가 그냥 양떼나 지키고 몰고 다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부르시는 것을 생각하라. 이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학문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장소에서 줄 수 없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고 내가 과연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하고 그리고 내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내가 무엇을 향하여 걸어갈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생각하게 하고 성찰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이 말은 단지 죄를 회개하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을 대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가 단지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뿐 아니라 그 옛날 그가 가졌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시겠다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대한 이 다짐과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일깨우고 이제 그를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해방자로 그들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의 신발을 벗는다는 이 말은 그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살아갈 삶이 무엇이며 그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말씀하시고 그의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란 것이 뭘까? 우리는 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아주 평생 이렇게 들어왔고 여러분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일 예배는 늘 했던 하나의 또 시간이고, 또 우리 어떤 사람은 좀 또 가야 하나 하는 것 붙이자겠어. 근데 여러분,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만났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을 벗는 날입니다. 신을 벗는 거 뭘 말합니까?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내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에서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려 하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일터에서, 내가 하는 공부에서, 내가 갖고 있는 시간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게 뭔가 하는 것을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모세에게처럼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는 이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비록 우리가 모세는 아닙니다.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하고, 여러분, 주일 예배란 것은 이 세상에서 그런 자리이죠. 저는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기 있는 성인들이 어디 앉아서 이렇게 한 30분 동안 앉아서 아무 말도 없이 이래 경청하는 자리가 있을까? 극장은 여러분 2시간 잘하는 것 같지만, 극장에 여러분 2시간 동안 사람을 몰아넣기 위해서 엄청난 장치를 합니다. 그 곡장 딱 장치, 멋진 장치, 아무도 나가지 못하도록 문 다 막아놓고, 그 다음에 그 음량 멋지게 하고,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요즘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그걸 만들어내니까 20분 동안 우리가 깜짝없이 앉아있죠. 그러나 지금 돈 하나도 안 드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왜 이렇게 앉아있습니까? 그건 우리 모두가 단지 제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도 우리 모두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는 자리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았으며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성찰하고 또 다짐하고 또는 부끄러워하고 또 힘을 얻고 걸어가게 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예배의 자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일을 다른 어떤 자가 아니고 여기 떨기나무 불꽃, 스네, 다시 말하면 그냥 다 없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불태우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일하시며 말씀하시며 또 그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귀한 것입니까? 오늘은 우리의 교회의 줄기로서 지금 우리는 주현제를 지킵니다. 주현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으로 활동하신 날을 기념하는 교회의 오랜 전통의 절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이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나와서 요단강에서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일 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당신의 공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려 내려 하심.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집으로 데려가노 하노라. 주님은 드디어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오늘 하나님의 일꾼 모세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 일을 행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이제 가라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있고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했습니다. 주현절 하나님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일을 기념하는 이 전통의 절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아무리 삭막하고 힘겹고 어지럽고 뭔가 형편없이 보인다 해도 여러분,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활동을 하나님 활동하시고 일하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기억하십시다. 여호와 야훼 우리를 해방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은 사람 가운데서 불꽃을 태우시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런 바람과 마음을 갖고 계심을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께 성찰하고 다시 다짐하고 또 힘을 얻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힘을 입며 그런 은총을 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태우시고 우리를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결코 우리를 사라지지 않게 보존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일구어 가십니다. 이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태우시는, 즉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언제나 만나며 그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새로워지고 또 용기를 얻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기를 빕니다.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이 한 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다. 그것도 우리를 태우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늘 느끼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힘있게 또 기쁘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항상 주님을 만날 때마다 힘을 얻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바뀌어지고 또 주님을 더 새롭게 만나는 복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